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행함을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행함을 기억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성경 가운데 하나의 책을 쓴 저자의 이름이 있는 그러한 성경 인물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책 제목인 사람이고요. 그의 책을 쭉 읽어보면 정말 많은 감동과 깨달음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평범한 평신도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자신의 동족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는지, 그래서 참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는데요. 그의 아름다운 행적과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이름은 어떤 뜻이냐 하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위로하시는 자, 여호와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 그러한 이름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주전 444년경에 바사라는 나라가 있었죠. 이제 페르시아라고 하면 더 이렇게 세계사에서 알려져 있는데요.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때 왕의 신임을 받아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고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정말 자신의 마음이 무너졌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갔고, 그 예루살렘에서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그곳을 다스렸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9월 말까지 새벽마다 느헤미야를 보게 될 텐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느헤미야를 참 좋아합니다.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모든 일을 할 때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또한 그가 굉장히 깊은 사랑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그 사랑이 그냥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적인 사람, 자기의 것을 희생해가면서 사랑했던 그러한 사랑, 또 민족을 향한 그러한 사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리더십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가 그 민족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뭐 얼마나 그렇게 그 페르시아 거기 살면서 죄를 지었을까요? 그런데 민족의 죄를 나의 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그의 영성,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지 모릅니다. 매사에 하나님 앞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애쓰고 힘썼던 그의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헤미야를 참 존경하는 마음으로 있는데요.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성벽을 건설하는 그런 모습들을 쭉 보면 그 일을 감당하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일을 성공하려면 꼭 반대에 부딪히게 된다. 항상 그러기 마련이다. 만약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를 만난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떤 선한 일을 할 때는 항상 반대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옳은 일일수록 더욱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사역을 정말 이 중요하고도 가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한 이 일에 호론 사람 산발랏, 또 암몬 사람 도비야, 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사람들이 정말 끊임없이 반대를 합니다. 처음에는 조롱 정도로 끝났는데 계속해서 이제는 물리적인 무력으로 위협을 해와서 백성들이 성벽을 쌓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또 그들과 대항해야 되는, 그렇게 무장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정말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 속에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라고 이렇게 탄원하면서 성벽 재건의 사역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이렇게 외세의 어려움만 있지 않았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죠. 바깥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도 이제 이겨야겠다 하지만 우리 만약에 가정 내에 부부간에 심한 어려움, 부부간에 싸움을 한다던가 자녀와의 갈등, 또 시부모님과 또 어려움, 이런 가족 간의 갈등이요 더 힘들게 합니다.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이 5장의 내용이 이 내적인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 먹고 살기 힘든 가난함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을 종으로 팔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또 식량을 얻기가 어려워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밭과 포도원 이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저당 잡혀야 했고요. 세 번째로 이 없는 살림에 세금을 내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감당하는 그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와 같이 백성들은 참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식을 자녀 그 종으로 팔기도 하고 어려움 때문에 재산을 저당 잡히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동족인 유대인 가운데 부자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백성들을 더욱더 착취하고 압제했습니다. 자기들 부를 늘리기에 급급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어라 막 힘들어서 아우성치는데 한쪽에서는 호의호식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백성들을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외세의 어려움만 있었다면 더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쳤겠죠. 그런데 내부적인 분열이 이 다른 동족들의 아픔을 나몰라라 하는 그런 부자들의 귀인들, 민장들의 행태를 보고서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를 발했습니다. 그런 오늘의 내용이 이제 쭉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과 느헤미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가?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러한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이미지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삶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때 예배하는 것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나의 모든 삶, 가정에서의 삶이든지 일터에서든지 모든 대인관계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다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하는 것도 잘못하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32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유다의 총독으로 있으면서 그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았습니다. 보수죠. 녹이라는 건 한마디로 무보수로 일했습니다. 이는 자기 이전의 총독들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세금을 착취해서 살았던 것과는 굉장히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안위보다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다라고 했습니다. 빼앗았고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동족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내가 기꺼이 희생했다. 그냥 심정적으로 사랑한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무보수로 일하면서 오히려 쭉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얼마나 그가 희생했는지, 자기의 오히려 사비를 털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막 소 나오고 이제 음식이 막 갖가지 음식이 나오거든요. 왜 그랬는지, 자기의 오히려 사비를 털어서 그 종자들을,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성벽 사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좀 또 비슷한 내용이 있죠. 이사야 58장에 금식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식하면 내가 나의 곡기를 끊을 정도로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것에 기도에 집중한다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생각하시는,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이 이사야 58장 6절 7절에서 나오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다른 사람이 흉악의 결박에 묶여 있다면 그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해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는 게 금식이라고 합니다. 또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며 유리하고 방황하는 빈민들을 집에 들어오라고 해서 헐벗은 자를 먹이고 입히며 내 고륙, 친척이죠. 고륙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피하지 않고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에게서 보는 그러한 이미지가 금식, 이 금식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뻐하는 금식의 모습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이나 어떤 관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맡겨진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맡겨진 일에 힘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16절을 보시면 도리어 이 성벽 사역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가 총독이 된 것은 자기가 스스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기도 했지만 자기의 마음에 이 보댓김이 있었습니다. 정말 간절한 그런 간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을 받았는데요. 성벽을 통해서, 성벽을 든든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외세 침략으로부터 우리 나라가 잘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께 지금 쓰임을 받고 있었는데요. 총독이라는 자리는 굉장한 자리죠.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땅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땅을 사지 않았다라고, 근데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심을 가지고 사사로운 이익에 탐하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의 일을,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종자들도 힘을 다해서 일을 하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사심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 일에 집중할 수는 있지만 사심이 항상 끼어 있어서 문제입니다. 나라에도, 교회에도, 우리 직장에도 사심을 버리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우리가 정말 바라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가 누구에게 바라기 전에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충성된 사람입니다. 나라에 충성하고 또 교회에 충성하는 건 어떤 것일까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 사사로운 이익을 다 넘어서서 충성해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그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사람입니다. 19절, 오늘 요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사람의 인정을 바라거나 자신의 살아온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습니다. 그가 사람의 어떠한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가 믿었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바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행한 것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은요,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막 열심히 일하는 척하고 없으면은 그냥 안 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보신다는 경외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솔선수범해서 헌신해서 일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 교회 봉사를 하시다가 지치신 분이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낙담하신 분이 계신가요? 사람의 칭찬은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칭찬했다가 돌아서면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직 묵묵하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이 모든 봉사, 하나님 때문에 받아야 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주님께서 보시고 기억하시면 됐습니다.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셔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기억을 믿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정말 충성을 다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훌륭한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 경외의 신앙을 가지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았던 느헤미야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요. 둘째로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힘을 다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기억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기억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기억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